첫째 날, 나를 따라오라. 예, 나를 따라오라. 어부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죠. 예수님의 특별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셨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성경 지절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 제자 누구와 누군가요? 시몬과 안드레. 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보이시나요? 곧.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네. 곧 즉시 이렇게 불렀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나요? 야고보와 형제 요한. 예,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20절에 보면 곧. 예, 곧이란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르시니까 보통은 잠깐만요. 뭐 저 좀 이것 좀 하고요. 뭐 이럴 것 같은데 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갔네요. 예, 그리고 곧 부르셨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과 그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18절에 얘기를 했고 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부르시니까 특별히 무슨 말들이 있나요? 아버지와 세베대를 아버지 세베대와 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를 누구라고 우리가 하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정리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에게 이 갑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랐고 네. 또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계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니까 네.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다 버린 거죠. 생계를 버리죠. 네.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들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삶과 그들의 온 세상의 삶을 이제 변화시킨 이야기죠.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팍 따랐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형제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이 사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누구를 보냈나요? 요한, 침례 요한을 보내서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요한의 선포를 이미 이 제자들은, 이 어부들은 들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날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침례 요한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요단강 근처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콜링을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콜링을 받아들이는 게 우발적이거나 즉석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있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의 부름에 콜링에 응답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안지 또 믿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즉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라나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콜링에 Yes, sir 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우발적이거나 도피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과 온 세상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우발적이거나 도피처로서 사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의 삶을 바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도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배움이 많지 않잖아요. 네. 어부였잖아요. 네, 이런 어부 세상에서 비록 이 배움에서는 짧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또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서 이 콜링을 했을 때 예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리스도.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분의 사업에 헌신할 때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예언적으로 기록한다. 이는 부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따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참 선교사에 대한 정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언급된 그대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 하나의 어리석은 흉내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고 당신께서 고통받으신 것처럼 고통을 받고 당신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함으로 당신의 발자취를 가깝게 따르기를 기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로 공언하는 자들이 자기 희생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자 열렬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의 모본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저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하늘나라를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